할렐루야. 4월 17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니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려 말하였노라.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넌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의 인생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나옵니다. 이삭의 인생 이야기. 자, 그런데 이삭의 인생 이야기는 특별한 게 없어요. 우물 파기, 열심히 우물을 파고 열심히 일상을 살아간 것밖에 특별한 얘기가 없습니다. 자, 18절을 보면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 2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2절에도 보니까 거기서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다고 나옵니다. 25절에도 뭐가 나오냐면 우물을 팠더라. 자, 이삭이 가장 많이 한 일이 뭐냐?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자, 물이 콸콸 나오는 시대에 사는 우리가 우물 파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살던 시대에 우물은 생존의 근원이었어요. 주로 사막으로 이루어진 곳에 살던 이삭에게 우물보다 소중한 것은 없었습니다. 창세기에서 한 장이 가득할 정도로 이삭이 우물을 열심히 판 일을 자세히 다루는 이유가 뭘까요? 자, 그것은 이삭이 이 생존을 위해 성실하게 살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식으로 말할까요? 먹고 살기 위해 죽도록 일한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 우리들 대부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나 이삭처럼 매일매일 생존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치지 않고 그냥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고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렸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 비결이 뭘까? 그가 일상에서도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살았기 때문에 이삭은 평범하지만 참 은혜 가운데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났다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믿음으로 성실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만나느냐? 그냥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늘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삭은 상당히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삭의 그 성실함, 이 성실함이 곧 이삭에게 자산이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12절 보니까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그에 100배나 얻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자,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블레셋의 그랄 땅이에요. 원래 이삭의 직업이 목축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목축과 농사를 병행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농경지대였거든요. 그랄 땅이. 자, 이삭에게 있어서 농사일이라는 것은 매우 생소하죠. 매우 서투는 거예요. 전문 분야도 아닙니다. 그냥 곁눈질로 배우고 어깨너머로 배워야 돼요. 자, 블레셋 사람들에게 농사일을 배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농사를 지은 첫 번째 해에 100배나 되는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뿌린 것의 100배. 자, 블레셋 땅에서 풍작을 거뒀다 했을 때 대략 씨를 뿌린 비율의 20에서 50배의 수확을 거두면 풍작이에요. 자, 그런데 이삭은 100배의 수확을 얻었으니까 엄청난 수확이었던 것입니다. 비결이 뭐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자, 이 한마디입니다. 하나님께서 3절과 4절에서 이미 이삭에게 이런 약속을 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이미 축복을 하나님께 약속받았습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그냥 붙들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믿음의 삶, 성실한 삶을 통하여 그대로 성취된 것을 봅니다. 13절, 14절 보세요.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 자, 이삭이 성실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이 그냥 쏟아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니까 이웃들의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자, 이삭이 살던 블레셋 지역의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가 극에 달하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모든 우물,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우물을 그냥 다 메꿔버렸어요. 흙으로. 예. 망가먹은 거죠. 망쳐버린 거죠. 자, 이삭이 살던 블레셋 그랄 땅의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너가 처음 올 때보다 지금은 우리보다 너가 너무 크게 강성해졌으니까 이제 우리를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떠나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삭은 그랄 골짜기로 이사를 갔죠. 자, 골짜기로의 이동, 이제 농사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 목축에만 전념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자, 목축에만 전념하려면 물이 필요해요. 또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물샘의 근원을 얻었어요. 야, 이제 물도 나오고 살만해졌어요. 자, 그런데 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랄 땅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에게 시비 걸면서 야, 이 우물은 원래 우리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 다시 말해서 다툼의 우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을 그랄 목자들에게 내줬어요. 다시 우물을 팠어요. 근데 또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 대적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삭은 일상에 삶에서 시기와 질투를 경험하고 다툼도 경험하고 끊임없는 도전을 받고 큰 싸움을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살벌한 인생을 살았어요. 자, 이삭이 살아갔던 그런 치열한 인생, 치열한 일상이 오늘날 우리가 치열하게 살고 있는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면서 끊임없는 도전과 싸움과 여러 가지 소식들을 경험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스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치열하게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삭의 일상에 은혜를 계속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열심히 파면 물이 솟아나오게끔, 물이 솟게끔 도와주셨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을 빼앗기면 또다시 우물을 파고, 자, 그래서 싸움이 발생하지 않는 우물이 생겼어요.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 우리는 이삭의 이런 자세를 가만히 보면 참 낙관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발견합니다. 시비와 다툼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웃으면서 살아간 거예요.
자, 좋은 것을 이뤄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꿈을 가지고 우물을 파고, 자,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큰 축복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더 이상 싸움이 없는 가장 크고 최고급의 우물을 얻게 됐습니다. 창세기 26장 보세요. 흉년으로 시작한 스토리가 넉넉한 샘물이 넘치는 스토리로 끝나요. 이삭의 일상의 삶이 흉년으로 시작됐지만 넉넉한 풍요로 끝난 거예요. 이후로도 이삭의 삶을 보면 풍요롭게 끝까지 이어지고 그가 세상을 떠납니다. 자, 우리의 삶이 그렇으면 참 좋겠어요. 넉넉한 풍요가 있는 삶, 남에게도 나눠주고 주의 일도 열심히 하고 베풀고 선한 일에 힘쓰고 복음 사역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일상을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실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세상이 나의 성실을 몰라주고 내 기대와 달리 인생이 흘러갈 때 때로는 열심히 성실하게 살다가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실만 가지고 안 되고 플러스 믿음의 성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나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자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다윗은 성실하게 살았어요. 요셉을 보세요. 어린 시절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환난과 시련을 견디면서 성실히 살잖아요. 다윗과 요셉의 이 성실함, 매일의 삶의 성실함은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게 하는 통로였습니다. 이삭도 보세요. 쉽게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여기저기 옮기면서 우물을 파고 또 파고. 나의 일상의 삶은 어때요? 치열한 싸움과 도전의 연속입니까?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재미없는 그냥 고리타분한 어떤 그런 일상입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상인가? 그럭저럭 괜찮은가? 자, 어쨌든 일상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고 도전하고 또 시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아프고 힘들지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어야 돼요. 믿음의 성실로 풍성하게 인생을 갖고 가는 거예요. 자,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인생의 샘물이 막 터지기를, 이삭과 같은 풍성한 샘물이 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온유와 평화의 삶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다는 거예요.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이삭의 우물을 메우고 그 아래에서 떠날 것을 요구했어요. 이방인이 자기 땅에 거하면서 자기들보다 더 농사도 잘 되고 더 부유하고 돈도 많아지고 화가 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삭은 쫓기다 하면서 세 차례나 거주지를 바꿔가면서 우물을 팠어요. 자, 이사 한 번도 힘든데 여러 번 하면서 우물을 파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세 번이나 파놓은 우물을 메꾸는 것. 이건 너 죽고 나 죽고, 선전포고였어요. 선전포고. 너 죽고 나 살자. 자, 그런데 이삭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양보해요. 양보. 그러니까 이삭은 어떻게 보면 평화주의자였어요. 자, 그런데 이삭이 대적할 힘이 없어서 대항하지 않았던 것일까? 성경에 나오는 이삭은 되게 온유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잘 참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16절 보세요. 16절에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해요. 너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다. 다시 말해서 이삭이 맘만 먹고 전면전을 하면 대적할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원수 갚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유하고 평화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얻습니다. 자, 이삭의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삶의 모습과도 같아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그들도 구원 얻도록. 자, 예수님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화평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조건 양보해라. 그 의미는 아닙니다. 불의한 것을 보고 양보하고 눈 감아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진리를 위해서라면 맞서 싸워야 돼요. 자, 그런데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 그런 문제라면 때로는 양보하는 것이 참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삭이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보상하시잖아요. 우리의 일상의 삶을 보면 보세요. 진리 문제로 싸워야 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이웃이나 지인들과의 다툼을 보면 사소한 것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예. 진리를 위해서 막 둘이 대립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일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과 참 좋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우리의 일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평화롭게, 화평하게, 소망 가운데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모범을 보여주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더 주시고 흘러가게 해요. 자, 그래서 이웃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 있는 사람 다르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저렇게 하는 거야. 저의 성품 봐라. 저의 부유함을 봐라.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그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세요. 26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일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삭이 잘 되고 풍성하니까 시기에서 자기 땅에서 쫓아버렸던 아비멜렉이 이삭이 가는 것보다 또 잘 되니까 두려움을 느끼고 이삭을 찾아왔어요. 2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자, 그래서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자. 너와 계약을 맺고 싶다. 어떤 계약이에요? 화평 계약이죠.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고 서로 돕고 살자. 이렇게.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삭에 대하여 어떻게 칭찬합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이런 칭찬을 이웃들에게 들을 수 있다면 참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이삭이 다툼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에게 받아낸 이 놀라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삭을 칭찬하고 그들이 먼저 말하잖아요. 이제 그만 싸웁시다. 평화의 언약을 맺읍시다. 잘 지내봅시다. 당신과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이 불신자들의 간증을 통해 이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어요. 그 땅의 이름을 뭐라 부릅니까? 부엘세바. 부엘은 우물, 세바는 맹세, 언약 이런 뜻이에요. 아마도 이 우물가에서 이삭과 아비멜렉은 새끼손가락 걸고 평화의 약속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잔치가 열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롭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화평의 제물,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평화의 사람으로 평화의 삶을 살면 바로 이삭이 경험한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온유하고 평화로운 인생을 살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나는 축복의 통로, 축복이 되기를, 복의 근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 참 복된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 이삭은 좋게 말하면 평화주의자, 나쁘게 말하면 상당히 소심한 사람처럼 보여요. 시비를 걸면 도망치고 또 시비를 걸면 도망치고.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23절 보세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자, 이삭이 계속 옮겼어요. 우물 파고 시비 붙으면 또 옮기고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가나안 땅 중심까지 온 거예요. 성경이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는 것을 지극히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이 부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큰 은혜를 체험한 어떤 첫사랑의 장소, 믿음의 장소예요. 그러므로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새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영적으로도 풍성해졌다. 영적으로도 이삭이 믿음이 풍성해지고 성숙했다. 이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 비교적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자기를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을 때 이삭은 반항하지 않고 순종했던 아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삭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삶을 사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되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을 가지 말라고 이주를 막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땅에 거류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너를 통해서 다 이루고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 내 자손이 천하 만민의 복을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자손은 복의 근원이 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겠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약속의 메시지 첫 부분에 이 땅에 거류하면 이라고 돼 있어요. 이 땅이 뭐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자, 가나안 땅에 있으면 돼요. 자, 그런데 이삭은 블레셋 땅 그랄에 머물렀어요. 이 그랄 땅에 머물면서 브에세바까지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위협을 받고 싸우고 피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았지만 이 싸움이 참 끊이지 않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삭은 믿음으로 인내하고 계속 우물을 파다 보니까 브에세바까지 왔어요. 하나님은 이삭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도록 시련도 주시고 그 땅의 목자들과 싸우게 하시고 또다시 우물을 파게 하시고 한 걸음도 브에사바 쪽으로 오게 하시고 또 한 걸음 오게 하시고 했던 거예요. 만약 이삭이요 우물 문제로 큰 싸움을 하고 이겨서 그 자리에서 깃발을 꽂고 눌러 앉아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의 어떤 소심한 성격, 평화주의적 성격까지도 사용하셔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저의 성격도 들이받고 싸우는 성격은 아니에요. 전 이삭을 볼 때 내가 이삭과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조금 평화주의적이고 싸움을 웬만하면 피하는 성격입니다. 때로는 부딪히지 않고 싸우지 않는 이 성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도 참 많아요. 그래서 대적했던 사람도 와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서로 화해하게 하시고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삭의 약속을 이 약점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약점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는데 효율적으로 쓰신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삭이 들이받고 막 싸우는 성격이었으면 브에사바까지 못 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피하고 또 피하다 보니까 약속의 장소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삭이 처음부터 애굽도 가지 말고 블레셋 땅도 가지 않고 사람 환경 의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흉년 중에 배고파 죽으면 그냥 천국 가리라. 이렇게 브엘세바에 처음부터 거주했다면 어땠을까? 가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요 저쪽 길로 갈 거예요. 혹시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돌이켜주세요. 넘어지든지 뒤집어지든지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거 아주 위험한 기도 아니에요? 위험한 기도인데 이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나 일로 갈 거예요. 길이 아니면 나 돌이켜주세요. 이삭 보세요. 길이 아닌 그랄 땅에 머물고 브에세바까지 돌아올 때까지 고생을 사서 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물론 하나님이 많이 축복하셨지만 처음 약속하신 게 있으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피곤함 속에서 여기까지 왔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하시는 곳 가나안 땅 브에세바에 처음부터 있었으면 이렇게 피곤한 인생을 안 살잖아요. 이삭의 문제가 뭐예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 있지는 않아요. 블레셋의 그랄 땅에 있어요. 자,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니에요. 이삭은 브엘세바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는 그 과정이 얼마나 피곤하고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아니면 뭐 나를 엎어지게 하든지 그냥 끌어당기시든지 돌이켜주세요. 위험한 기도다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될 장소에 잘 가야죠. 자,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삭을 만났어요. 24절 보세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삭아,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의 인생길에 의해서 지치고 두려움에 빠지고 마음이 쇠약해진 이삭을 격려하시잖아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오랜 시간 이삭을 브엘세바에서 기다리고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오매 불망 아들을 기다렸잖아요. 그래, 오기만 해라 아들아, 오기만 해. 내가 당장 너를 축복할 거야. 혹시 나도 돌아가야 되는 사람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이삭이 돌아오자마자 아이고 이삭아 브엘세바로 돌아왔구나. 감동받으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약속하시잖아요.
이 모든 일을 경험한 이삭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아요.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단을 쌓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지 하고 다짐한 거예요.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 결단을 내리자 이삭의 삶이 확 바뀌어요. 이삭을 핍박하고 대적했던 원수 그랄왕 아비멜렉이 찾아와 평화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전에는 아비멜렉이 갑이고 이삭이 을이었어요. 이제는 이삭이 갑이고 아비멜렉이 을이 됐어요. 자,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삭이 상당히 두렵고 심히 놀라운 거예요. 또 이 평화의 조약이 맺어지고 더 기쁜 일이 생기죠. 32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는데 주인님 우리가요 또 우물을 얻었습니다. 또 우물을 얻었습니다. 샘물이 터졌어요. 샘물 터졌어요. 자, 고대 근동에서 우물을 소유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고 우물은 부의 상징이에요. 이삭은 확실히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복된 자리에 있을 때 진짜 강력하게 임하는구나. 화평조약이 맺어지고 우물이 새로 터지고. 세계 최대의 부자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가 잘 보이는 앞자리에서 예배하라고 교육합니다. 록펠러야.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좋아. 사업도 양보해. 명예도 양보해. 그렇지만 은혜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만큼은 절대 양보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는 은혜의 자리를 사수했고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어디로 갈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갈 예정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된 자리에 살고 그 자리에 있어서 일상에서 풍성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서 그 성실한 삶,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많은 사람에게 흘러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는 축복의 통로요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온유와 평화의 삶을 살게 하시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로 삼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으로 복된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곳에 있고 가라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내 인생에 적셔져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